반갑습니다. 난 조계사법당에 또 올 일이 없나 그랬는데 아직도 살아서 왔네요. 올해 나이도 나도 86인데 아직 건강해요. 요즘 조계종은 분주하죠. 왜 신경 쓸 거 없어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되지 뭐 신경 써요? 하나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또 이제 7월 초하루고 칠석도 있고 백중이 있습니다만 뭐 평상시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안 하겠고, 우선 우리 불자들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한 동기가 상노병사를 알기 위해서 출가했거든요. 그 출가해서 깨달은 걸 뭘 깨달았느냐? 낳고 죽음이 본래 없는데 무엇이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다 그러냐? 이걸 하신 거예요. 깨달으셔가지고 일종이 뭐예요? 이 허공계가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보배롭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조계사법당이 시원하고 좋아요. 이 허공을 우리가 우습게 하는데 이 우주 내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허공인 줄 알아야 돼요. 허공.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허공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그 부처님 말씀에 허공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말씀하셨느냐? 건강만이 보주라고 그랬어요. 건강만이 보주라는 말은 요즘 말로 여의주 있죠. 뭐 도깨비방매라고 그래 쉽게 알겠나? 그렇게 이 우주는 아주 조화스러운 보물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내에서 제일 보물이 이 허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공이 뭐 그렇게 보배스러워. 근데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부터 허공이 소중한 걸 알았지 않아요. 허공이 없으면 지구가 있어요? 지구 없습니다. 허공이 없으면 달도 없고 해도 없어요. 이 우주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허공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로 보이는데 부처님은 허공이 비어 있다고 안 그랬습니다. 공성이라고 그랬어요. 무궁무진한 보배가 숨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전엔 몰랐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 지구는 우리는 땅덩어리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천상세계를 좋아합니다. 요즘도 아마 천도지는데 극락세계 발언할 거예요. 극락보다도 더 좋은 데가 천상세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천상세계가 저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천상세계가 여러분들 앉아있는 곳이 천상세계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부터 달나라를 갔다 왔잖아요. 달나라 천상세계 아니에요? 아름답던가요? 아니죠. 거기에 추워서 못 산대요. 물도 한 방울 없고 돌덩어리만 있다고 그래요. 천상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구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세계 하나라는 어디래요? 그게 뭐 있어요? 다 죽어야 가면은 열만 많지. 그런데 예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안 가봐시니까 그런 말씀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은 아주 소중해요. 그러나 해와 달도 이 공기가 없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귀중한데 그 공기 가운데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금덩어리를 좋아합니다. 금. 예전부터 금을 좋아하는데 금이 생긴 근거를 알고 계세요? 금 생긴 근거는 다 모릅니다. 그저 금석이지. 그러나 왜 귀중하냐 금이. 지금 전자제품에 금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전자제품에 금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 비싼 거예요. 금이. 그러면 지금 이 허공에 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럼 이 허공에는 금만 많으냐?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원소가 84,000의 원소가 꽉 차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맞다 그러거든요. 왜 맞냐? 금덩어리를 미립자로 쪼개가지고, 미립자면 뭐 현미경으로 보일 정도죠. 그 미립자로 쪼갠 금덩어리가 나노분자로 10억 분의 1로 쪼개졌을 적에 우리 눈에 보여요? 이 허공에 꽉 차 있지만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금이 은으로 변했습니까? 안 변하죠. 이 허공에 그대로 금으로 분리만 되어 있지 절대 다른 걸 변하진 않습니다. 은으로도 안 되고 동으로도 안 되고 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금일 뿐입니다. 근데 언젠간 연이 되면 그것이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금덩어리가 될 거예요. 하나로 뭉칠 적에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수도 없는 세월이 아마 흘러야 될 거예요. 그러면 금덩어리 하나만 생각을 해도 이 우주 내에서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 그 모양만 변해요. 금방에 가면 장인이 두들기는 대로 변합니다. 금반지도 되고 금목걸이도 되고 뭐 변해요. 그렇지만 금이 변하지 않거든요. 모양만 변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모양이 요렇게 모양만 변했지 근본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근본. 그 요즘 말로는 뭐 유전자라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유전자.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몇 만년 가도 안 변하는 겁니다. 그거 종자라고 그래. 그럼 금덩어리의 종자가 안 변하죠. 분명히 지금 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금덩어리가 떠다녀서 안 보이지만 금은 금입니다. 몇억말 후에 다시 봐도 금이지 그게 은이 되질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네 마음도 수억만 년 후에 모습은 달리 태어날지 모르지만 지금의 유전자나 수억만 년의 유전자 똑같습니다. 그 종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생사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이 몸때가 썩어서 화장터에 갔든 썩어 없어졌든 간에 모양은 없어졌는데 그 근원은 안 써진다. 그것이 이제 지금 말로 뭐 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영원히 변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3,000년 전에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낳고 저기 벌레 없는데 우리 분별로서 낳는 수건이 이러는구나.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만 이해를 하면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딴소리를 해요. 근데 우리 불자는 꼭 그건 이해를 해주면 이게 허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뿐이 아니고 삼남 만상 모든 것이 허공에서 연기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언제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변화됐습니다. 근데 변화될 적에 혼자 변화가 되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유전자 혼자서 뭐 돼요? 안 되죠. 음양이 모여야 하나가 되거든요. 지금 허공대에 비어있는 것 같지만 물이 많잖아요. 습도가.
그럼 물이 혼자서 산소, 수소가 결합된 게 물인데 혼자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내 물은 70%라고 그러는데 물이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허공에는 한정도 없는 산소가 있으면 물이 안 돼요. 수소와 결합이 돼야 H2O가 결합이 돼야 물이 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자기의 유전자가 옳다고 그래도 혼자 되질 않아요. 연기에 의해서 동기운이든 찬기운이든 그 연기에 의해서 형성되면 거기서부터 무엇이 물체가 생겨가지고 너니 나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 뭐 인간뿐이 아니고 밖에 있는 모든 초목도 또는 곤충도 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허공에 그렇게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이 사바세계가 우리는 극락세계를 다 원하는데 극락세계보다 아름다운 것이 화장세계라고 합니다. 화환경에 화장세계라는 말 있죠. 화장세계. 화장세계는 극락세계는 진짜 조화롭습니다만 그거로 몇만 배 아름다운 것이 이 화장세계라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이 지구가 화장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벌로 듣습니다만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점에서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응? 지금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올 적에 저기는 지금 연꽃이 많이 피고 연꽃에 이제 잡초가 지금 길거리에 많이 펴 있는데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 조그만 잡초 하나도요 아주 규모 있게 꽃이 피고 잎이 있고 날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 날라다니는 나비도 보면요 눈코기 다 있어요. 아주 야무집니다. 죽지 않을 애 쓰고 있거든요. 이 화장세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이 화장세계에서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우주는 얼마나 넓다는 얘기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죠. 지금 하나를 가려고 해도 130광년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멉니까? 지구에 70회나 된다는데 그거보다 아름다운 데는 여기 아니에요. 지구. 여기가 화장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스럽게 알고 천당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천당에. 극락세계 가고 싶다고. 극락세계 천당이다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게 난데 뭘 바라요? 이 화장세계, 이 지구가 최고로 아름답고 우리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좋은 데 가려고 애들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오늘서부터. 그러시겠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려면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고자 하고 화장세계에서 이 금강만이 보지 허공 가운데 그렇게 살고자 할진대는 계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계를 지켜라. 부처님한테 절을 만배하는 것은 계 한 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부처님 제자가 될 적에는 5계를 설해줍니다. 많이 들었죠? 여기다 보살계 다 받으셨죠? 그런데 안 지켜요. 생각도 안 오고 있어. 그거 한다고 뭐 되나?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해보면 확실히 건강도 하고 영험도 있고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86인데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비타민 하나도 안 먹어요. 나도 노력을 해. 개를 지키려고. 그 공덕밖에 난 없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건강할 이유가.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개를 지키면 마음도 벗겨지고 순해지고 피가 맑아져요.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면요 그렇게 맑아져 버립니다. 그 성질이 벗기니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져 버려요. 스트레스는 병이 날 수밖에 없죠. 그 병을 왜 알아요? 개 지키면 될 텐데. 개를 안 지키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
건강한 게 제일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건강이. 근데 실제 내가 해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5개를 지켜라. 우리 스님네들은요 250개를 지키라고 그럽니다. 아유 숫자도 뭐 다 못해요. 비구니 스님들 340개를 지키라면 100가지가 더 많아. 그러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난들 얘기하기 우리 스님네가 한 50가지만 지켰으면 좋겠다. 50개면 보살님들은 5개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님네는 어쨌든 머리 깎고 부처님 제대 50개 힘듭니다. 근데 실제 50개만 5개만 잘 지켜도 이 복잡한 일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5개를 지킬 것을 원래 말씀을 드리면 개발직의 불살생, 제일 불살생이라고 그랬죠. 살생하지 말아라. 이 부처님은 이 지구가 화장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화장세계라는 말은 풀벌러지 하나도 아껴라. 죽이지 말아라. 내가 언제 샹이라멜 갔더니요. 저녁 때 갔어. 샹이라멜을. 갔는데 파도, 거기서 하루 종일 자게 됐는데 파도가 치는데 바다에 배가 환히 불을 켜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도들이 아유 저 파도 치는데 저 배가 왜 안 들어오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주지가 하는 말이 아유 오늘 같은 날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약간 파도가 쳐야 뭐 물렁거려서 잡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갔던 신도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유 저 사람들 제일 많이 진다고. 그러면 그거 보고 있는 당신네들은 제일 안 짓고 왔습니까? 풀 한 펄개 뽑는 거 고기 한 참 똑같은 거예요. 응? 우리 다 풀 먹고 살려고 그죠? 야채 먹고 살려고 똑같은 겁니다. 고기 잡는 거나 그거나 다를 게 없어요. 생명은 같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생명 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시를 하나 졌어. 용왕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산신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니 아비지옥과 극락이 실상무상이라 본래 똑같으니라 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만 죄고 산에서 약초 캐는 건 신선이었는데 안 그렇습니다. 죄 지는 건 똑같아요. 요담에 나가서요 길거리는 풀 하나 살펴보세요. 진짜 정성스럽게 이파리 줄기 똑같습니다. 몇만 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생명같이 닮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초목 하나라도 필요치 않으면 베지 말아라 했어요. 필요치 않으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살생이 되는 것은 고기 잡는 것만 살생이 아니고 풀 한 포기 뽑는 것도 다 살생이라고 알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니까 한 쑤시 먹지면 고맙다고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잡지 말아라. 먹기 위해서. 잘 먹으면 잡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또 잡는 소리, 죽을 적에 신음하는 소리 들었거든 먹지 말아라. 그 마음 아프잖아요. 그 죽을 때 신음하는 소리.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잡아준 거 먹지 말아라. 뭐 장에 가면 장 먹으면 시암 딱 잡아준다지.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나를 위해서 잡아준 건 먹지 말아라. 그 세 가지 말씀,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 믿으면 고기도 먹지 말라 이런다고 걱정들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많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풀 먹는다고 해서 살생하는 건 아니에요. 풀도 살생은 살생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고맙다는 생각으로서 먹어라. 고맙다는 생각. 내가 너를 먹고 좋은 일 할게. 존대 가라. 그래서 제일 불살생, 살생을 안 하면요. 늘 마음이 편안해요. 집안에 들은 모기 하나라도요. 가급적이면 쫓아내면 이제 해보세요. 마음이 좋은데 그걸 탁 죽이고 나면 좀 편안치 않아요. 그런데
죽을 적에 그 원원기는 반드시 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언젠간 해코자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프던 것이 언제 닿던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마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살생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도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 좋잖아요. 노동 안 하고 돈 버니까 남의 물건 훔치는데. 근데 훔칠 때 들키지 않으면 기분이 좋을 텐데 항상 마음은 불안할 거예요. 자기는 알잖아요. 도둑했다는 걸.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편하죠. 그러니까는 항상 불안해. 경찰만 지나도 나 잡으라 안 하나 이렇게 되니까 도둑질 하게 되면 24시간 불안합니다. 잠을 자도 꿈에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몸이 건강할 틈이 없죠. 반드시 어딘가 병이 납니다. 어딘가 병이 나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노력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라. 노력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둑질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할 일도 없고 우리는 이제 법문들이 탐진치 삼독을 버리라는 말 많이 합니다. 계를 지키는 사람에는 삼독이 없어요. 삼독심 생기지 않잖아요. 계를 지키는데 뭐 삼독이 있어요? 버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삿된 음행하지 말아라. 삿된 음행 해봐야 가정 파트너에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아주 철저하게 검했어요. 그렇게 하고 망어. 이 망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거짓부렁해요.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뭐 거짓부렁 친구간에도 쉽게 하는데 말은 쉽게 하는데 들켜놓으면 거짓부렁이 들켜놓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들킬까봐 그냥 딴소리 잡고 거짓부렁 낳고 이러면 항상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그럼 뭐가 오겠어요? 자기 마음과는 스트레스만 나요.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는 사람은 거짓부렁을 안 하게 돼요. 안 하면 항상 마음이 즐거워요. 꽃을 봐도 거짓부렁을 많이 한 사람은 즐겁지 않습니다.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짓부렁을 안 하고 살짝하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뭘 봐도 즐거워요. 매일 즐겁습니다. 괴로울 날이 없죠. 그게 아프라고 해도 아플 데가 없어요. 응? 다 없어져 버렸는데 뭐 왜 아파? 그게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망어, 거짓부렁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그러지. 지금도 보면은 저 앞에 대모는 스님들 보고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들 뜻이 있는 거고, 또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불가하고 괜히 왜 스님들은 저러냐고 욕을, 그거에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것도 다 망어예요.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편안한데,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또 뜻이 안 맞는다고 그런데 그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탓하지 말자.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 다 한마디씩 했을 거야. 야,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아, 그 사람들 무슨 한이 있어? 그러나 보다. 오히려 한이 있나 보다. 그럼 알아버려요. 또 아는 사람, 아, 여긴 좋은 일 있어. 아는 보다. 아, 이러면 되지. 우리가 괜히 그냥 구업질 거 없잖아요. 이런 저런이. 예, 우리 스님들도 계를 지키면서 저런이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왕 하고 있는 거, 우리 불자님들은 구업지칠 말자. 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어하지 말고 부름주, 술 먹으면 딴소리 자꾸 해요. 요즘 교통사가 많이 나지 않아요. 술 먹고 그냥 운전 잘못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러니까 그래서 술 먹지 말아라 그러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인의예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사람이 술 먹고 대낮에 전봇대 오줌이나고 놓으면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지 사람 그러지 않는다. 개 같은 되려면 술 먹어야 되겠죠. 개가 안 되려면 술 안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불자는
이 5개만 지키면 더운데 여기 와서 절을 왜 했을 거 없어요. 나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인데, 응? 5개를 지키고 있으면 안 오셔도 거기가 바로 부처님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심이 약해가지고 집에서는 잘 안 돼. 여기라도 왔다 가야만 마음이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 오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아시면서 그래야 돼. 그러니까 노인네들 힘든데 다리 쩔고 여기 오지 말고 집에서 아유 내가 계를 잘 지켜야지. 그러시면 마음이 편안하고 실제 병도 낫습니다. 나는 뭐 어쨌든 그래 그런지 어쨌든 현대 비타민도 하나 먹는 거 없어요. 나도 노력을 해. 나도 108배를 한 40년 동안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건강하니까 하지 뭐 그냥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노력은 하되 그 도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허공이 우주 내에서, 지구가 아니고 우주 내에서 제일 보배로운 것이 허공이다. 그래서 이 허공에서 모든 것이 생겼다 없어집니다. 인간뿐이 아니고 삼라만상이 다 허공에서 연애가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다 허공으로 없어져요. 이 지구도 언젠가 없어지면 허공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이 그렇게 중요하고, 지금 허공 가운데에서도 지구가 화장세계구나. 그 부처님 말씀이에요. 제일 아름답답니다. 이 하늘나라에 뭐 지구 같은 건 수도시 많다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 지구가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들 복을 받고 태어나셨으니까 즐겁게만 사세요. 즐겁게만 살려면 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점 잘 안 돼. 그 억지로 탐진치 삼덕 버리고, 탐진치 삼덕은 계 지키는 사람 없어요. 생기라는데 근데 뭘 삼덕 벌려야 했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선과 같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쉽게 계를 지키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냐고 요거 한 말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 자비 우리 자비 다양한 것을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아니면 개돼지고 소는 소고 말은 말이지. 부처님 가치라는 얘기는 자비 이타행을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돕고 살아야 부처님 같이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걸 자비 이타라고 그래. 그래서 나한테 자비를 가끔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걸 자비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가지고 부처님 같다고 볼 수는 없고, 부처님의 자비는 산포금수적하고, 산은 짐승 가족들을 안아드리고, 산이 짐승 내쫓는 산이 있어요? 없죠? 또 초목을 다 길러줘요. 그래도 잘했다고 안 그래. 돈 달라고 안 그래. 또 수마해고 나니 물은 고기와 거의 때대로 어루만져니, 물이 고기 내쫓는 물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더러워도 더럽다고 안 씻어도 못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좀 쓰자 그러면 쓰라고 이제 먹자면 먹자고. 이제 이 지구상에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베풉니다. 산과 같이 물과 같이 베푸는 것이 부처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를 거기서 하니 해와 달이 머물러 자기 일만 하니, 해가 지금 더워서 우리가 저 야단인데 저 햇빛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초목도 못 살아요. 곤충도 못 살아요. 햇빛 없이. 또 달빛 없이 달은 서늘한 겁니다. 찬 기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을 24시간 우리 중생을 비춰줘도 돈 달라고 안 그럽니다. 그냥 줄 뿐이야. 응? 가져가시면 나 가져가래.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자비예요. 근데 우리가 뭐 좀 누구 밥 한 그릇 사주고 뭐 그랬다고 그까이 거 자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러면 안 돼요. 그와 같이 사는 사람을 바로 부처님이라고 자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어렵지 뭘 해요 하긴. 그런데 마음 가운데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게 돼요. 마음 가운데 아유 산과 같이 살라고 그랬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머릿속에서 물과 같이 살라고 그랬는데 해와 달과 같이 살라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생각 아니에요. 그 생각만 가지면 그렇게 하게 돼요. 스스로.
응? 나쁜 일 하다가도 아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스스로 돌아가져요. 근데 그 생각을 놓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늘 생각을 가지고 있어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주의 허공이 금강만이 보배다. 틀림없고요. 이 지구가 수많은 별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화장색이다. 극락색은 저로 가라예요. 극락은 몇만 배 더 아름다운 게 화장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극락색 가지고 해뒀어요. 그러니까 계를 지키면 돌아가신 다음에 자손들한테 천도제 지내될 게 없어요. 왜? 내가 살아생에다 닦아놨으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의 변하지 않는 유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연애에 의해서 낳다 죽었다 할 뿐이지 절대 없어지진 않는다. 아까 금덩어리 안 없어진다고 했죠? 이 우주가 다 없어져도 금덩어리 안 없어져요. 금사가 안 없어지고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생계에서는 사바세계에서는 그 행동으로서 해야 될 것은 계입니다. 그 5가지. 그 5가지만 지금은 요 육신을 가졌을 적에 행복한 거예요. 육신을 떠나서 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을 가졌을 적에 그걸 지킴으로써 실질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좋고 즐겁고. 그러니 안 할 수 있겠어요? 해야죠. 불자들은 그 계만 지키면 아주 영광스러우고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계를 지키면서 살아보면 생각만 하면 이루어져요. 어려운 일 생각만 하면 우연히 이루어져요. 그것이. 노력을 안 해도. 그 희한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거만 잘 지키면 오늘 법문은 더운데 오신 보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만하죠. 그리고 특히 물어볼 말 있어요? 물어볼 말 없어요? 없으면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 저 스님들 대모는 욕하지 말아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면 저러고 있을까. 그럼 편안하지. 그걸 괜히 뭐 저 왜 그래 저래 그게 다 구업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